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한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등등 이와 같은 이미지가 100여 가지나 되도록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또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종교로 남게 하느냐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인 생명을 드러내느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적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의 신앙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 속에 조금 제목이 이상한데 화낼 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낼 줄 아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아도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을 보시게 되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풍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3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들일까요? 기본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말들이겠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살핀 후에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12명을 뽑아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대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잡아먹힐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시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4장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 보고를 듣고, 야,
갈 수도 없는 그 땅에 그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 하시는가 하고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통곡하고 나서 그 다음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는데요. 4절 보시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럴 바엔 우리가 원래 있던,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가 더 나아, 애굽으로 돌아갈 지휘자를 세우자, 인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그들이 거대하고 큰 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한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백성들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들에게, 돌을 집어서 그들에게 던질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시죠. 우리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하셔서 분노를 폭발시키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야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내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내가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날 대로 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나왔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치워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다 죽이시면 지금까지 열방이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데 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죽였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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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고는 전염병으로 전부 몰사시키실 것을 보류하시고 대신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세대 백성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보시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바꾸시죠.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괜히 내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 어른들이 지혜로워서 말 조심해, 말 함부로 하지 마, 나쁜 말 하지 마, 이런 거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말 좋은 거 해야 돼. 괜히 나쁜 말 했다가 그거 너한테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말 조심을 많이 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방송에서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다 본 바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물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또는 음식을 나누어 놓고, 또는 꽃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한쪽은 좋은 말,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고, 한쪽은 나쁜 말, 저주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살펴보면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 보셨죠?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무생물에게조차도 사람의 말, 축복의 말이냐 저주의 말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이 말의 힘이 큰 건데,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잠언 14장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하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냈을 때 못 들어가 한 그것 그대로 그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1세대 백성들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말 때문에 그나마 1세대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2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 보시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데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데 좋은 말, 그것은 껍데기뿐이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들은 사실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불신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화를 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묵상을 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혹시 이 가운데서 그런 중에 계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징계하십니까? 왜 저에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화를 내서 징계를 내리실까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맞을 짓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맞을 짓한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을 짓을 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매를 대셨겠나. 그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죽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매를 대셨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렇게 매 맞기 전에 눈치 좀 채자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빨리 눈치채서 돌아서자는 거예요. 물론 맞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자기 손해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가끔 보면 고집불통 애들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데 계속 깐죽깐죽거리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참다 못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아예 버릇을 완전히 고치겠다 하고 매를 대잖아요. 그 매를 맞고서야 겨우 눈물 찔찔 짜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맞고 하냐고요.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요 안 맞습니다. 딱 보고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왠지 엄마가 지금 매를 댈 것 같아. 그럼 바로 가서 살랑살랑 거리고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요거 지금 맞을 건데 이거 눈치채고 이거 요런 애 하고는 얄밉다고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알면서도 이게 영악한 짓을 한다 알면서도 그래 그게 난 거지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징조들이 보일 때 맞기 전에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거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화낼 줄 아셔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하나님이 화내기 전에 먼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일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딱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신 그 언약이 막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징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 위하여 다른 플랜 B를 작동하시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38절 보시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세대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9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아이들 다 죽게 생겼고 우리의 처자들 다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했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하심을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셔요. 어떠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실패가 있더라도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시게 되면 24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당하게 되어진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바리새인이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 멈춰라 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끝날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옆에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앓이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네. 바울 선생님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누가 전한단 말인가? 복음 전파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염려가 가득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써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상황이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1장 보시면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 당하다 매인다 이게 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는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하여 이 장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계속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인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끝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순간까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어떠한 장애물에 의해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게 되어지고 2세대만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1세대 중에서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즉사합니다. 즉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가, 안 돼 해서 온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막 이렇게 오선해 있는데 그 10명이 죽어버렸어요. 뭐 우연히 죽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이번엔 내 차례네, 이제 내가 죽을 차례네, 이 10명 죽었으니 이제 우리 차례구나, 큰일 났다. 안 그래도 뭐 전염병으로 죽니 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10명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죽는구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 계속 그래요, 죽이세요.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갑니다.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가지고 중무장해라, 무기 들어라, 산으로 올라가자. 쫙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명이 죽으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자, 회개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결과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 슉 들어가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결과는 참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44절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의 참패인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와서 대치하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벌떼처럼 쫓아와서 계속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벌떼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벌떼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벌떼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한두 마리가 공격하는 것은 뭐 대충 뭐 이렇게 쫓아내거나 뭐 잡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집을 건드려서 떼가 일어섰다.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도 안 돼요. 떼는요, 이 벌떼는 6km를 쫓아온대요. 여러분, 6km를 아무리 달려봐야
벌떼를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떼 만약에 한 500마리한테 쏘였다, 500방을 맞았다, 벌침을. 그러면 그 독사 중에 아주 왕독사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에게 물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 표현은 물론 이제 직유법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벌떼같이 적군들이 쫓아왔어요. 그만큼 참패를 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왜 참패하였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으로 막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늦었어 가지마, 올라가지 말라고, 전투하지 말라고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4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늦었어, 가지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 듣고도 올라간 것이죠. 올라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기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 마음대로 있대, 자기 마음대로 오만불손하여 교만하여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모하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단어가,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민수기 14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왔겠죠? 그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랐어요. 여기에 그래도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우리가 그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 다른 번역본들 쭉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무모하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그래도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냥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그건 뭐 우리 성경에도 다 보이는데, 근데 딱 한 군데에서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단어를 defiantly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주장하되, 자기의 고집대로, 그래서 이렇게 반항하고 무례하고 방약 무도한 자, 방약 무인한 자, 이런 표현을 쓸 때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44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꼼짝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45절 보세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그러니까 참패를 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왜요? 이들이 왜 통곡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바 회개하여 순종하여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들의 칼에 참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 통곡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귀찮아서요? 아니면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봐야 괜히 나만 손해볼까 봐 하나님 귀를 닫으셨을까요? 아니요. 너희들 회개한 거 그거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귀를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10명이 죽었으니까 이 자칫하다가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평했기로서니 이렇게 바로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 죽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죠. 뭐 까짓 거.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죽이시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방약무도하게, 무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니 귀를 열고 들으실 리가 만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자기 방식으로의 순종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 방식으로의 순종이란 자기 열심을 말하는 건데 자기 열심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자기 열심은 필패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필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열심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살펴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여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내 방식대로 순종할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버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버스 지나가는데 계속 손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버스 탔다라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때를 따라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때를 찾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굳이 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습관을 들여놓으면 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 방식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광야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